2021년도 마지막 공적인 마지막 예배, 수요 예배. 이번 주 금요일 교회에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송구 예배 드리고 2021년도 송구 예배 드리고 2022년도 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노예나 시찰회나 교회나 또 목사 부목사 천빙 또 담임 목사 천빙 또 여러 가지 또 노예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9장은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바벨론의 사신에게 자신의 재물과 군사력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비극적인 예언을 듣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제국인가. 사막 갈대 우르,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그 바벨론 제국을 쌓는데, 성을 쌓는데, 여러분 성을 쌓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만약에 그 제국의 왕에게 가려면 성이 3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벽 하나 두께가 50m나 돼요. 여러분 50m. 그래 그 성벽 위에 전차들이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진짜. 그러면서도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합니까? 알렉산더 대자 헬라 제국에게 망하죠. 헬라 제국은 로마에게 망하고. 그래 제가 그 다큐멘터리 성경과 연관돼 가지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유명한 왕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줬던 왕들. 그 성경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냐면 역사 가운데 이름은 또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왕들의 면면을 보면 진짜 대단한 왕들입니다. 대단한 왕들이고 참 제국의 왕들인데 그 바벨론 제국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문화라든지 성이라든지 바벨론 제국도 워낙 성적으로도 워낙 막가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38장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8장에는 히스기야의 이 경건과 신앙의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되고 있는데 오늘 이 39장은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상반된 결과는 성경이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세밀하게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장은 8절밖에 안 되지만 다음에 계속되는 내용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장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 39장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6절과 7절에 예언하고 있고 이어지는 40장부터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끝까지 갑니다. 40장부터 66장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0장. 39장은 뭡니까? 철두철미하게 바벨론의 유린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39장에 선언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돌아오는 내용으로 예언을 집중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장은 본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본서의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예언들을 이해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게 39장이에요. 그래서 39장이 중요합니다. 짧지만. 자, 오늘 이렇게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39장은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나타나고 히스기야가 실수한 내용을 예언하여 이사야가 예언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3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을 짧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8절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선 바벨론 사신들이 오게 된 표면적 이유가 역대하 32장 31절에 언급된 것처럼 해식의 사건, 이 해식의 사건이 있어요. 해가 뒤로 물러난 사건. 38장 8절에 그 해식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천문학에 아주 뛰어나고 천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이 해식의 사건이 해 일령표가 10도나 물러났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이거는 천문학적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신을 보낸 거예요. 표면적 이유는 그렇게 사신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천문학에 관심 많았던 까닭에 해식의 사건이 전해지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히스기야의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히스기야와 동맹을 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 제국이 신흥 제국이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동맹을 맺어서 누구와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그게 패권국이었던 그 당시 패권국이나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이런 바벨론의 이 마음을 갖다가 의중을 갖다가 정치적 노림수를 갖다가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누구에게? 그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배역한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패망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자, 또 저를 보세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정책이 어떻게 했다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정책을 시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고 이 이 우한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 어제인가 오늘인가 참 희한하더라고. 예. 뭐 긍정평가가 난 진짜 절대 믿지도 않지만 긍정평가가 42%, 그 다음 부정평가가 52%인가. 별 차이가 안 나. 그래, 국민들한테 뭘 잘한 게 뭐가 있느냐?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부동산이래, 부동산. 그래, 지금은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니 뭐든지 정책을 하면 오늘 저 세계일교회 손인보 목사님이 그 대통령 후보들한테
뭐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데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나 비전이 없. 그러니까 이 문정부에서 저출산에 대한 돈을 얼마나 썼냐 하면 보니까 130조가 썼더라고. 135조를 썼는데 꼴찌. 출산율 OECD 꼴찌. 그리고 국민이 자연적 인구 감소 최저치. 자식을 낳는. 그래 그 손현보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교육자들도 자녀들을 보통 2.38명을 낳는데 교육자들도 그 많이 낳는 거지. 그러면 조그만 해서 4% 넘어간다는 거야. 자기 교회 교육자들이. 그래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은 0.83명인가?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135조나 돈을 썼는데 자연 출산율이 1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돈을 그렇게 퍼부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출산율 정책에 들어간 돈이 보니까 출산율과 아무런 관계없는 돈으로 다 집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자녀를 낳은 사람한테 돌아간 돈 1%라는 거예요. 1%. 근데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보통 3.5%에서 4% 이상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 사람들. 손현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자녀 한 명당 월 50만 뭐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지만 자녀 키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월 50만 원씩 2명이면 100만 원, 3명이면 150만 원씩. 그러면 그게 예산이 1년에 35조래. 그래 135조 쓴 거. 그래 자기 교인들한테 물어봤대. 만약에 국가가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2명이면 100만 원씩 그렇게 경영을 주면 자녀 놓을 거니까. 안 놓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대. 자녀를 다 놓겠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 아니더라도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자녀 키우는 사람인데 만약에 국가에서 이렇게 매월마다 보조해주면 자녀 낳고 키울 생각이 당연히 낳고 키울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래 이 손현보 목사님이 그 대권 후보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계속 인구가 줄어들면 대한민국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데 이걸 어떻게 교회든지 국가든지 이걸 갖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방책을 내어놔야지. 다른 이상한 정책들 내어놓지 말고. 그래 손현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당 자녀 한 명이고 50만 원씩 출산 지원금을 주면 다들 그러면 보세요. 그럼 지금 출산율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럼 2배 이상 올라간대. 그리고 낙태하는 사람들 요번에 낙태로 뱃속에서 죽은 애들이 100만 명 이상이래. 참 진짜. 그래 그 낙태하는 애들 중에 절반만 건져내도 우리나라 인구가 2배, 3배 팍 올라간다는 거야. 그런데 왜 낙태하느냐? 의도치 않게 애가 생기면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낙태를 한다는 거야. 그럼 국가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자녀를 장려하는 지원금을 주겠다면 그럼 낳지 않겠느냐고. 자기가 그만한 감당이 안 되니까 낙태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해보세요. 100만 명 중에 요번에 우리나라가 요번 1년 동안 2021년도 1년 동안 낳은 자식이 20만 명밖에 안 된대요. 20만 명. 낙태로 죽은 애들이 100만 명이 넘고 생각해보세요. 그 절반만 애들의 생명을 구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배로 뛴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의 이 마인드, 한 나라의 지도자의 정책,
한 나라의 지도자의 방향성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이 말. 그래 히스기야가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바벨론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그런 바벨론의 의중을 깨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 이 결과가 나타났다. 이해 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벨론의 속셈을 딱 읽고 있어야 되는데 못 읽고 그냥 보물하고 선물 싸들고 오니까 좋아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군사력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 뭐 성전에 있는 기명들, 보물들, 막 값비싼 것들 다 보여주고 의도를 그런 뒤에 있는核심을 갖다 파악하지 못하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왜 기도와 말씀 생활을 더 많이 하고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 이 왕의 판단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단추가 됩니다. 대한민국도 걱정되고 지금 야당이나 여당의 대통령 후보 보면 그리고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야당 대통령 후보를 바꿔야 되는 70%더라고요. 여당은 한 50% 정도 되고. 그러니까 두 사람들의 그 뭐 사건 사고에다가 그 뭐 과거사에다 그런 거 너무 피곤하다 이거야. 국민들이 피곤하고 그래 그 두 사람 싹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70% 50%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나라와 국민들이 고생을 안 하는데 지도자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국민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40% 넘는 사람이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나 그게. 지금 국민들은 막 코로나로 막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막 힘들어 죽을 판인데 그런 설문조사에 그런 리서치에 막 취해가지고 오늘 여기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모습이 별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이라도 아니면 교회라도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또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 39장에는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흥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 2절. 자, 1, 2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 자, 1,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 아들 바벨론은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대로 히스기야의 병이 치유됐다는 사건을 그리고 이 38장 21절 22절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적적인 치유 사건을 듣고
바벨론의 사신이 방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히스기야의 치유 사건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게 널리 이웃 근동, 중동 근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런 근동 나라들에게 다 알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것은 이전에 아수르의 신하 라사케가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이 37장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본달락은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절과 또 히스기야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 2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보여줬어요. 여기서 인간의 경건이 온전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가정일이든지 직장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사적인 일이든지 잘못된 판단을 한대요. 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온전치 못한 경건을, 그러니까 그 인간의 잘못된 잘못된 경건이, 온전치 못한 경건이 어떤 일을 초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둔감해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신은 바벨론 사신은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계략을 가지고 계책을 가지고 흥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내 병 나았다는 소문이 그까지 갔구나. 야, 참.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께 치료함 받아가지고 내가 나았다 함을 통해서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구나. 이런 신흥 제국 바벨론에게까지 알려졌네. 그러면서 마음이 혁적하고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 사신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어리석은 장면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뇌탐구를 다 보여주고 군사력을 다 보여줬으니까 바벨론 신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싸울만 하겠구나. 이 정도면 우리가 공격해서 남여자를 무너뜨릴 수 있구나. 벌써 다 생각하고 계획을 다 짜놨을 거예요.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혀 그러할 필요가 없는데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영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일을 처리함으로써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경건이 온전치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이 불행적인 모습을, 불행적인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응답을 받아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38장에 달리 오늘 39장에 나타난 것은 매우 교만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이 치료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내 손안에 있다. 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낮아지고, 늘 겸손하고, 늘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자랑하기, 여러분,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내세울 거나 자랑할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예?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죄밖에 더 있어요?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선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예? 다 악하다고 하는데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히스기야도 죄인인지라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인정하는지 보세요. 누가 인정 안 하냐면 토라지고 아세요? 인정 안 해주면 토라지고 인정해주면 막 좋아가지고 또 막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예. 제가 노예 일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분 총회 일을 하고 노예 일을 하고 또 연합회 일을 하니까요. 예?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드러나야 돼. 예? 자기가 드러나야 돼. 여러분 이름 하나 안 들어가도 난리 나요. 나 그거 놀랬다니까요. 자기보다 후배라고 생각했는데 후배가 앞에 있고 자기가 뒤에 있으면 또 난리 납니다. 왜 내 이름이 뒤에 있냐고. 그걸로 막 실갱이 벌리고 일을 이따위로 책자에 말이야. 어떻게 이름을 엮길래 말이야. 내가 뒤에 있고 이 목사가 앞에 있냐고 막. 여러분 요즘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쳐놓겠습니다. 바로 해놓겠습니다. 대꾸 안 하고 대꾸하면 또 막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인간이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안 그럴 것 같죠? 한번 보세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노예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갖다가 그냥 늘 이야기로만 듣다가 체험해 보니까 야 부담이야. 저 보세요. 이거 저 메모 수첩인데 1번부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1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지금 적어놨어요. 137번까지 적어놨어요. 그래 만약에 처리됐으면 동그라미, 처리 안 됐으면 동그라미 안 치고 이거 언제 처리될 것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 처리되면 동그라미, 진행 중이면 삼각형, 해결 안 됐으면 그냥 냅둬. 지금 1번부터 137번까지 메모를 해놨고요. 지금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머리 좋아도 여러분 일 처리가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 이거 메모장에다 이거 해놨습니다. 경건을 자기 성공에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면 이 꼴로 합니다. 히스기야죠. 여러분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어요. 진짜 경건한 왕이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이고 종교개혁의 왕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 역사 가운데 니와 같은 왕이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재성은 이렇게 나타나요. 바벨론 신화가 그 의도적으로 띄워줬는데 간신같이 띄워줘. 왕이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죽을 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살아나시는 진짜 왕은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막 깐족깐족된 그러니까 막 자기도 우쭐해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하다가 누구한테 한 방 맞아서 이사야한테 막 한 방 오지게 맞았죠. 매우 38장의 히스기야와 39장의 히스기야는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에요. 39장의 히스기야는 매우 교만하고 경고망동하게 행동하는 히스기야. 38장에는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부하고 회개하고 자고하고 통회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히스기야.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이중성. 예? 인간의 이중성, 인간의 양명성, 그게 히스기야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요. 히스기야 자신에게 일어난 치료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것이다. 착각하고 있어. 착각.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를 보고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모든 군사력과 재물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교만은 자만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몇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사무엘 7장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 사건으로 심각한 영적인 타락과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제가 볼 때 이 신약 성경에 베드로처럼 혈기왕성하고 주님에 대한 충성도가 뛰어나고 순종 잘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웠죠. 베드로 역시 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신앙적인 절망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인간의 경건은 이 말이 중요해요. 인간의 경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인간의 경건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것이 히스기야의 교만입니다.